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함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들 보내주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 소유의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치며 나옵니다. 누구는 시간으로, 누구는 에너지로, 누구는 간절한 기도의 음성들로, 또 누구는 소유의 일부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려주는 이 모든 헌금과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큰 열매로 다가올 때에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부흥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크리스천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평안,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서 계신 채로요, 저희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13장 3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실 때요, 마지막 우리 13장 33절은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salt has lost its taste, how shall its saltiness be restored?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people's fee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o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but on a stand and give its light to all in the house.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eaven that a woman took and hid in 3 measures of flour till it was all leavened.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예배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 예배로요, 한국어로 처음부터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우선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 찬양팀 또 예배팀 참 수고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세요? 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영상도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말 가사가 오게 되는, 모든 게 처음이라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뒤에 계신 분들, 저 위에 계신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는 이렇다, 너희는 이런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게 You are salt and light,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마 가장 유명할 겁니다.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금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니까 그냥 소금이 아니라 무슨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 The salt of the earth. The salt of the world.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왜 필요할까요? 소금이 왜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테이크 구울 때
스테이크의 겉표면을 소금으로 막 이렇게 간을 소금을 뿌려놔야 돼요. 앞뒤, 옆에, 사이드.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그러면 이 스테이크 위로 이렇게 수분, 머이스처가 올라왔다가요. 다시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막이 생겨요. 반짝반짝하는 막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It locks in moisture. 이렇게 소금을 뿌려놓으면 이 모이스처를 가두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구웠을 때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다고 합니다. 또 소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소금은요, it prevents decay, 부패를 방지해요.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중동 지역에서 고기를 오랫동안 두고 먹으려면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니 해도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때문에요?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뭐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다고요?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도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if it's not properly seasoned, 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맛있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perfect seasoning. 이 간이 완벽하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읽을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보실 때마다 이 영상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안동 간고등어. 좀 보세요. 소금 뿌리는 거 보세요. 네. 그리고 끝인가요? 네. 한국에요, 이 고등어에 이 소금을 뿌려가지고 간을 배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간제비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요,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해요. 이 간제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동삼이라는 분이신데 장인, 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소천하셨는데 그 후계자를 놓고 몇 명이서 10년 동안 이분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가 싶지만은 하루에 한 번 간을 재는 고등어가 2만 마리에서 3만 마리 사이에요. More than 20,000 mackerel.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정확한 양을 잡아서 정확하게 뿌려야 이 맛있다고 해요. 이분이 한 번 집으면 20g의 소금을 집는데요, 정확하게 집을 때마다. 그런데 고등어의 사이즈에 따라서 큰 놈을 염장 지른다고 하죠. 배를 발라가지고 뿌릴 때 큰 고등어면 좀 더 많이 집고 작으면 좀 덜 집고.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분이 뿌린 이 고등어 맛은 다르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반드시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음식이 있는데 소금이 보고서는 자기가 알아서 그 음식에 가가지고 간을 맞추지 않아요. 누군가가 소금을 줍고 그 음식에 뿌립니다. 얼마를 뿌리냐에 따라서 짜지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게 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이 비유에 예수님은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소금을 뿌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스터 간제비예요. 이 마스터 간제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소금을 우리를 손에 쥐고 세상을 향해 뿌리시는데요, 정확히 소금이 필요한 곳에 소금 알이 떨어져서 맛을 내게 되는 법입니다. 쓸데없는데 필요 없는 데다가 소금을 뿌리신 게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곳에 소금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애틀 메트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와서 살고 있는, 혹은 여기서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시애틀 메트로라는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뿌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혹은 엄마 아빠가 결정해서 우리가 따라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지역에 맛을 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소금으로 뿌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여기 가야지 라고 결정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렇죠? 잠언서 19장 21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Only the purpose of the Lord will stand.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획해서, 혹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계획해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금으로 이곳에 뿌리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맛을 내라고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뿌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보내시는 분입니다. 보내시는 분이다. 사마상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 우리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한국말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냈다, sent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영어에 apostle, 보냄을 받은 자, the sent on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소금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God judgment.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세상에 구원의 맛을 더하신 거예요. Jesus added the taste of salvation into this world. 이전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상은요 쉽게 말하면 맛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시즌하지 않은 스테이크처럼, 스프가 들어가지 않은 라면처럼 맛이 없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버 원 어파스트, 제1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서는 당신의 제자들, 자기의 디사이플, 크리스천, 믿는 사람들을 사도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도 시애틀 지역에 가서 이 구원의 맛을 내게 해라, 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빛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리고 15절이에요. 우리 15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No one puts a lamp under a basket. Nobody. 여러분 아무도 등불을 켜서 바구니 아래에 놓지 않습니다. 숨기지를 못해요. 그렇게 숨기면 어떻게 되죠? If we put a basket, lamp under a basket,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불은 꺼집니다. 등불이 꺼져요. 우리가 빛을 숨기려 하면 빛은 꺼지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 시애틀의 빛으로 보내시는데 누가 내 진짜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알면 안 될까? 숨어 다닌다면 우리끼리는 믿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는 서로 믿는 사람인 걸 얘기하는데 우리 네이버, 우리 클래스메이트, 우리 코워커들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절대 모르게 하고 숨기고만 다닌다면 여러분 그 빛은 꺼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16절. 빛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Show your good deeds, good works.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보내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He always sent. 그분은 항상 보내시는 분이래요. 보내버리는 분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God the Father sent the Son. God the Son.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He sent the Spirit. God the Spirit. 성령을 보내세요. 아들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또. 그리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보내세요. 이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이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본성상 sender예요. sender. He always sent.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보내심을 통해 He is glorified.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send이에요. send이, apostle.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내는데 맛을 안 내면 땅에 밟힐 뿐이고, 보내는데 빛을 안 비추면 그 빛은 꺼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보내는 분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apostle, 보냄을 받은 사람, the sent one.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선교사랍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 두 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교사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You are a missionary. You are a missionary. You are the sent one. You are the apostle.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해도요, 내가 먼저 가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요, 한번 웃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요.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친구들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yield, 여러분 기억하세요. yield, 양보해요. give up,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양보하고 여러분이 포기함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도 이 이야기해서 하늘나라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상급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퍼블릭 바스룸 갈 때마다 제가 쓰고 나올 때마다 변기를 닦습니다. 매번 그래요.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제가 자신 있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세면대에 물이 떨어지면 휴지로 다 닦아요. 제 아들이 목 기겁을 하는데 저는 쓰레기통에 남이 쓴 휴지를 빼다가 여기 다 닦아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남이 손 씻습니다. 어차피 그 손 씻고 버린 거잖아요. 그 가게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아까워요. 제가 이거 새 휴지 뽑아서 닦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요. 그러면 식당에서 저는 밥 먹을 때 꼭 기도하고 먹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누가 봐요? 서버가 봐요. 내가 크리스천인 걸 알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그 서버한테 하는 모든 말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 하면 고맙다 그러고 칭찬하자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맛도 별로 없어도 맛있다 그러고 정말 수고한다. 그리고 아깝지만 팁도 줍니다. 목사라서 교회에서만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밖에서도 내가 목사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말을 걸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제가 들 수 있는 답을 주려고 하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란 여러분 예배 장소에 나와서 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장소로 가서요 거기서 맛을 내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내고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것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십니다. 모여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모임을 통해 내 삶의 장소로 흩어져서 거기서 예수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 레몬교회가 오늘 12th year anniversary래요. 오늘 예배가 627번째 예배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예배를 드렸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저희 교인들 데이터베이스를 봤어요. 저희 교회에 한 번 왔다가 가신 분들 말고요.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카운트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우리 샬롬 미담의 마지막인데 260번이에요. 26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주만 왔다가 가는 사람들 빼고 그 중에서 교회 멤버로 등록해서 멤버십을 받으신 분들이 가정수가 보니까 224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가. 여러분 몇 주를 함께 신앙생활을 했건 몇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건 그 중에 남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12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저희와 몇 주를 함께 했건 또 저와 몇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건 간에 이분들이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이루어내는 소금과 빛으로서 혹은 누룩으로서, 레몬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저희 교회 이름이 여기서 왔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선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여자이십니다. 어떤 여자? 그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 레븐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을 때 이 가루 서말, 3 measures of flour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먹는 밀가루 반죽이래요. 거기다 넣었더니 그 큰 반죽이 전부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세상에서 무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약자예요. 여자들은요, 남자의 소유였습니다. The possession of men or women.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예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세상은 여인들을 무시하던 시대예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작은 누룩 한 덩이를 갖다가 100명에서 150명 먹는 큰 밀가루 반죽에 갖다 넣기만 했더니 그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어 보여도 내가 인맥, 네트워크도 없고 리소스, 자원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는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능력에 우리를 싸서 함께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요,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풀어 오르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통치가, 그 나라가 나를 통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레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